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아픔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철저히 가리워 주시사 오직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형상만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인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늘 하는 건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웃고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참으로 귀할 때입니다. 웃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또 넉넉한 힘을 얻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오늘도 힘있게 갈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왼수땡이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분이죠. 인사 가운데 꼭 인사를 못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만은 부부끼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야, 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오늘 두 번째 설교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항상 늘 옆에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지성구 목사님, 그리고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평택시민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택 칠원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6년 전에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2017년도에 사실은 서울 면목동에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아주 파격적이었죠. 40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목회지를 맡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것을 도움 주신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있었기에 가능한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겁쟁이인지라 제가 겁이 났어요. 누군가 한평생 양육했던 교회를 어린 제가 가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거대한 벽처럼 느껴서 사실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청빙을 거절하고 선포를 했어요. 내가 말씀에서 배운 게 있어서 개척하겠다고. 제 주변에 100분이 있다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99명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실수로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별의별 욕을 다 들었어요. 네가 무슨 전국구 목사냐, 교만하다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 내뱉었던 게 있었던지라 호기롭게 그때 맡고 있던 부교육지를 박차고 눈 오는 날 평택으로 이사와서 여기서 개척하겠다고 살펴보았죠. 그 어디에도 개척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평택 땅에 연고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머리털 나고 처음 와본 동네였어요. 2018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예배당을 마련한 것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한 2주 지났나? 슈퍼에서 만난 어떤 가나안 성도를 만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그분들의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배처를 마련했죠. 그리고 부활주일날 그 예배처에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활주일이라서 그랬나 봐요. 이분들이 부활을 하셔서 저한테 부활주일 3일을 남겨놓고 목사님 때문에 회복이 돼서 예전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삶은 달걀도 준비해 놨는데 부활주일날 아무도 그 예배처소에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죠. 삶아놓은 계란들을 처치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아침부터 하루 세끼 계란을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더라고요. 아무도 없었던 예배당 홀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몸부림은 쳐봤지만 이것저것 안 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놀라운 거는 한 분, 두 분 찾아오셔서 약 10여 명 정도 모이는 예배 처소가 되었죠. 그래서 노회도 가입하고 교회로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찌어찌 되겠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나같이 유능한 목사가 좀 생긴 건 좀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생겼지. 그러면서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했어요. 뭘까요? 코로나가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신감은 있었던지라 예배를 한 주 한 주 이끌어 왔는데 토요일 오전경에 교회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교회 앞에 웬 현수막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교회는 곧 예배를 중단하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 보라고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다 드리니까 염려가 됐던지 지역 주민들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작하고 20년 3월 둘째 주에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한 주, 2주 괜찮았는데 한 달, 2달 지나가니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닐까? 우리는 실시간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지라 예배를 각자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와 설교문만 그리고 설교 영상만 보내드려서 각자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던 게 사실 못 믿었던 점도 있었던지라 점점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었죠. 그렇게 만 2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작년 중순경에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한 교인이 없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평택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유일하다고 해도 될 것 같대요.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출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의 모양새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회자였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겁났거든요. 동네 5개 있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일 컸던 교회 한 군데 감리교 교회와 저희 교회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그 감리교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여 명 정도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나서 10여 명 됐던 교회가 현재는 많이 오면 한 45명 정도 예배 드려요. 자랑 하나 얘기할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여 명 빠지긴 했는데도 그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 부족했던 목회자가 담대한 마음을 소유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0%밖에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 하물며 내가 목회자가 맞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나와 맺어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이끌어 가셨음을 배웠고요.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아까 저기서 특송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꼭 이거 가지고 설교하겠다 마음 먹고 재탕 삼탕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며 염려치 말아라. 너는 다만 무엇하면 된다. 나와 동행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할 거야. 염려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큰 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전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 나머지 명령하신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굳건한 성벽과 성문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마냥 좋았어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 익사이팅한 그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냥 좋았죠. 근데 개척하고 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전문가일까요? 그 어떤 민족보다 전투를 잘하는 전문가예요. 사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니에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도하를 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 같아, 저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건 볼멘 소리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가나안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여리고 철병기와 모든 걸 갖춘 그 성이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전투태세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예요? 싸우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옆 동네에서 내가 싸우는 거 봤잖아요. 이 정도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냐?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영적 땅은, 약속의 땅은 우리의 육체의 전쟁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전투가, 영적 전투가 더 중요함을 막연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조롱과 비난과 진짜 웃음 속에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싸우러 온 친구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밖에서 돌고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것들 큰 소리만 쳤지 저 별거 아니네 하고 그 높은 성벽에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냥 걸은 것도 아니라 철저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망역이 말씀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의 여정 속에서도요, 늘 여리고성 같은 절벽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 삼려전도에 좀 그런 시기시잖아요. 부모 노릇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부모가 돼요.
어른들은 계속 무슨 소리만 해요. 네가 모자라서 그런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나를 옥죄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이 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여리고성이 계속 세워져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어찌 돌파해 보려고 부딪혀보고 뭐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투적으로 임하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니 소진되어져서 너가웃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여리고성의 사건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고하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처음에 들리면 참 답답하고 막연한 소리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알게 되잖아요.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건 이거 하나 남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순종할 걸. 그럼 더 많이 누렸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맡겨볼 걸.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 그렇게 가벼우신 분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의 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잠시금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고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에 응답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임은 우리는 깨달아 알아 이 기쁨을 만방에 전하고 사는 것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이러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나온 대로 잠잠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잠잠한 삶.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또는 긴박한 영적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잠할까요? 요란할까요? 여기 뭐 유아부만 오셨네. 잠잠할까요? 요란할까요? 요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집사님, 권사님들 늘 기도할 때 저는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목사라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말씀 안에 뭐 눈 감고 꼭 기도하라는 법 없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현상을 꼭 보게 되거든요. 뭐 열심히 입으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마 찔리실걸요. 기도 끝나면요, 아휴 어떡하냐 이래.
맡겼대놓고 결국 하나도 안 맡겼어요. 안 맡기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옆에 권사님, 집사님 끝나면 떡 드시면서 어쩌고 1절부터 4절까지 막 얘기하고 뭐 후렴 돌림노래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이거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이 말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온 교회가 알아요. 그 말만 하면. 그러놓고 뭐 또 누가 얘기했냐 하면서 막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요란해지기만 하죠.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지 마라. 하물며 옆에 있는 이들과 이야기하지 마라. 저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져요. 야, 입 다물고 조용히 순종해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너의 대화 상대는 저 여리고 성벽에 있는 저들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너의 동역자도 아니고 바로 나야. 고요한 가운데 나와 좀 대화할 수 없겠니?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건데 당사자인 나와 좀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돼야죠. 요란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슴은 후련해질 줄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요란한 만큼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러나 잠잠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무엇을 하냐면 그 아픔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거대한 절망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내미시는 주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신가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다 아실걸요? 결국은 그 손을 붙들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손을 붙들 때 나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고백하길,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척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손을 내려놨어요.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고요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을 찾는 데 열심을 다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 늘 깨닫죠. 내가 오히려 100%의 능력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0%밖에 형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0%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의 영광이 드러날 줄 깨달았기 때문이죠. 0% 되는 잠잠한 삶을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 잠잠한 가운데 들려져 오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드러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기민하게 함이 지혜로운 일이며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 있는 인내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인내요? 용기 있는 인내요. 용기 없이 그냥 인내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무조건 참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더할 걸 더해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보이지 않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신앙이 두꺼워가지고
인내하며 뭐든지 다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인내함을 우리는 용기 있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깊지 않아요. 코로나 때요,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믿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그 믿음이세요 라고 말씀해 드려요. 맞지 않나요?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예배의 시간 지켜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할 이야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오지 못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나요?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예배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전에 잠깐 못 모였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의 사건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형태인 삶으로, 직장의 경험으로, 관계의 삶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줄어요? 내가 교회에서 보내준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보고 있으니,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 착각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인내의 삶에는요, 용기가 그래서 필요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이 예배적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굳건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분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분명히 놀라운 영적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소유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비록 초라하고 작다 생각해도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 가진 자를 능히 넘어설 수 있으며,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음을 용기 있게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는 인내를 가지고 주의 땅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냥 다 아는 얘기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잠깐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깐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일어나, 다시 나랑 가자.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여리고성 앞에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를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두 뺨에 흐르는 눈물도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며 우리의 어그러진 삶들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내 삶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있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